16절 신약성경 333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뭐 길지 않으니까 그냥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짧으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저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느 학부모님,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학생이 고등학교 내내 정말 공부를 잘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걸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능도 보고 수고했는데 막상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진학에 실패한 것보다 이 어머님을 더 슬프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이 아들이 방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만 제하고는 방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갑게 어머니와 대화하던 아들이 대화도 끊겨지게 되고 그야말로 그냥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어머님이 너무 속상하시더니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대답해 드렸죠. 그냥 정답은 없습니다. 아들 스스로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는 이상 어머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버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붙잡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들이 그렇게 우울해하고 슬퍼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조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오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좀 목소리 톤을 높이셔서 분위기를 좀 즐겁게 이끌어 가십시오라고 제가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진학에 실패하는 것 때문에 실망을 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슬퍼한 것은 그 실패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한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갑니다. 부모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느냐? 그냥 자녀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 하나만으로 즐겁고 행복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그 일 때문에, 그 과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명령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권유형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때? 라고 권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형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할 때는 기뻐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절대 명령이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 현지형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헬라어에서 진행형은 항상 그 상태가 끊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끊임없이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납니다.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뻐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럼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마지막 때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냐하면 1차, 2차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냥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적군의 왕에게 항복하라, 이것을 받아들일 백성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것, 포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에 항복하라고 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조롱과 멸시가 나타납니다. 핍박이 다가옵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모든 환경이 절대 절몽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언제 기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절대 절망에 빠지고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군대에서도 보면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모바일로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군대 생활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편지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군대에서 그 군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그 애인에게 그 편지를 받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나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애인에게 좀 편지를 받으면 그 쫄병 때는 고참 앞에서 그 편지를 못 듣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막 편지를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이병 같은 경우는 막 울고 옵니다. 그 애인의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 하루 종일 그냥 기분 좋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정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가끔 그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 생일 때 편지를 써주잖아요. 이제 고학년이 되면 내용도 있지만 애기였을 때 5살, 6살 때 한글을 막 깨우치고 나서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내용 같지도 않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이제 엄마를 속을 썩이지 않겠어요. 매일 그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도 부모가 그 편지를 보고서 감동을 받아요. 내가 보기엔 전혀 감동할 내용도 아닌데 감동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편지를 써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요즘에 들어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이사야서 4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품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무 우리를 업고 다니시고 싶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노년이 점점 되어서 그런지 백발이 되어가서 그런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고민하시다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꿈의 이야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연봉 계약을 했습니다. 연봉 계약, 직장에 들어가서. 근데 연봉이 얼마냐면 10억이에요. 놀라지도 않습니까? 다 10억 받으시나 봐요. 10억이에요. 10억. 연봉이 10억이에요. 하루에 안 놀래니까 연봉이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이에요. 1년에 100억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룰루랄라 할 것 같아요. 왜? 매달 10억이 나오는데. 그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계약서가 있는데 회사는 나에게 그것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내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 100억의 가치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고 낙심하는 것이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낙심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쁨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 겸손한 자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가장 신분이 낮고 비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빈핍한 자, 경제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자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간증 내용인데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왜 교회 나가느냐? 이제 교제를 시작했는데 한 여성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냐? 결혼 조건이 뭐냐? 뭘까요? 교회 안 나가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폭탄선언을 하니까 이 남성이 어쩔 수 없이 내가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믿음이 있겠습니까? 주일날 나가면 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도 못 알아듣죠. 또 재미도 없죠. 졸다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여전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술은 했던 겁니다. 크게 음주 사고를 냅니다. 사람이 크게 다칠 정도로 음주 사고, 면허 취소가 될 정도로 음주 사고를 해요. 그래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구속이 돼서 이제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구치소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저는 구치소는 안 가봤는데 경찰서 구치소는 옛날에 저희 때 막 이렇게 87년대 막 대학생들 데모할 때 저도 얼떨결에 나갔다 한번 갇혀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답답합니다. 벽만 보고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지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구치소에 들어갔으니 이게 어떻게 될지, 내가 계속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갈지, 이게 불안한 거죠. 이게 마음속에 큰 우울감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구치소 방 안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성경을 읽는 걸 들었으니까 뭐 시간도 남겠다 해서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면회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당신도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 빌립보서를 읽으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이제 빌립보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확 마음에 새겨주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말씀 중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영혼을 때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랬더니요, 삶의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말씀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니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니 그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큰 낙심이 밀려와도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랑 이제 악수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악수를 하면 이렇게 손을 잡으면 상대방의 이제 체온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손을 잡으면 이제 손이 찬 분도 있지만 따뜻한 분의 체온이 느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손을 꼭 잡으면 주님의 사랑의 온기가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일어설 수 있고 능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겐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아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매일 주일 토요일인가만 되면 이 로또를 사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게 얼마 됐냐고 그랬더니 제일 크게 된 게 뭐 얼마 마지막 5등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사시냐고. 내가 알기로는 이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벼락에 맞는 확률보다 낮다고 하는데 이걸 왜 사냐고. 그 돈 갖다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거 그 목사님이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이 로또 복권을 사고 로또 복권 당첨을 하는 날까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대와 설렘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1등이 되지 않을 걸 알지만 혹시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복권이 나에게 주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토요일만 되면 제가 보면 막 복권 명당 자리에 막 줄이 엄청 서더라고요. 나도 한번 사볼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봤지만 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응답이 더디게 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요즘 맛집들 많이 다니십니까? 저는 가끔 우리 저희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좀 그럴 때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중에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영적인 상담인가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어디 왔는데 여기 맛집이 어디예요? 하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맛집을.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 주죠. 저도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맛집을 알고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가서 음식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까? 음식을 먹으러 갈 때가 행복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물어보니까 먹을 때보다 갈 때가 행복하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언제가 행복하냐면 음식점에 가는 도중이 너무 행복해요. 오늘 이 음식이 어떨까?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했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포기합니까? 안 포기합니다.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이전에 행하던 대로 성경에 보면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뻔히 기도하며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왜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즐거움과 행복이 더 컸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거죠.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주 친한 동기와 후배 목사가 있어.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입니다. 얼마 전에도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보통 만나면 그냥 밥 먹고 6시간, 7시간, 8시간 계속 수다를 떨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대화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삶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나눕니다. 가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 대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 대화의 내용이 없어도 그 대화의 내용이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그 대화하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셔요. 그런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기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기도가 부담이 되고 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세워지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단계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어도 어떤 기도에 대한 소망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소아시아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여전히 이 소아시오교회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구원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종말론이 바뀌는 것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도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사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고난과 환난 앞에서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 앞에서 구원 앞에서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 얻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천국은 가봐야 알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조금 맛배기로 알려주셨습니다. D.L. 무디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두 번 놀랄 거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했으면 얻을 만한 수많은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그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슬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여러 가지 아픔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존재할 뿐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의 나라이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기쁨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장례식에 가서 저희 장로님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봉장로님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장례 설교를 할 때도 가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놀라죠.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본인의 장례식 때 저에게 부탁한 찬송이 기쁘다고 오셨네 라는 찬송이었어요. 장례식 때. 알지만 그걸 누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물어보셔요. 정말 불렀냐고. 아, 불렀다고. 아,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왜? 천국 가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축복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헤어짐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되고 복된 길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기 때문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좌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만약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에게는 기뻐하는 일보다 슬프고 낙심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항상 기뻐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요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굴에 수심이 떠나가고 그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분보다 제 마음이 더 아프고 찢어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알려주셨고 그 이유를 쫓아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 교제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항상 기도하세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붙잡고 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